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설날로 들어가는 주간 우리 이 주일 예배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새해로 들어가는 이때에 놀라운 은혜를, 어느 해보다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2022년에 놀라운 은혜의 빛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환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우리 이 시간 전인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선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좋은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정결한 인생의 그릇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모든 정욕과 교만과 죄와 허물과 어두움을 우리 하나님께 다 자백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축복의 통로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우신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아버지 무더기 같아서 이 시간 감히 주 앞에 나올 수 없사오니 그러한 저를 위하여,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모든 연약함에서 건져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가, 귀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실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큰 믿음, 진실한 믿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예수의 십자가 우리를 다 정결하게 씻으셔서 새롭게 하사, 주의 새롭게 하사 주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아버지여 2020년 우리의 새해가 되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그 은혜로, 그 사랑과 자비로 인도해 주시고 주여 새롭게 주시옵소서. 오 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오직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며 나의 죄를 대신해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자백한 모든 죄와 허물과 정욕과 교만과 어두움에서 우리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모든 죄와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 이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선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날들로 우리가 꼭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연약한 삶에 우리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429장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대신 걱정 너를 들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1절 한번 더 하십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구원의 복을 주시고 이 험하고 풍파많은 세상에서 오늘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복을 내려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귀한 앞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김수정 집사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날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와 찬양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함도 게으름도 많았던 한 주였지만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기도와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때에 주님의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처음 마음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있길 간구하며 아멘. 동행하시는 주님을 가까이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세상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돌파하는 담대한 믿음의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일산 맞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먼저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삶 속의 불같은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또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영혼들이 위로와 사랑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병마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또한 고유 명절인 구정을 가족들과 따뜻하고 화목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지켜주세요. 아멘. 오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찬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1부 예배 또 우리 이후에 젊은이 우리 2부 예배 시간마다 또한 우리 주일학교 예배 위에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우리 갓난아기 재율이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아직 그 말을 잘 못하니까 그 재율이가 지금 아멘이라고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한복도 곱게 차려입고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재율이를 이제 위시한 우리 교회 모든 아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 또 우리의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이 구정주간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라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해와 같이 환한 얼굴로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이번에 구정주간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참 코로나가 다시 너무나 많이 퍼지고 있어서 마음들이 쉽지 않은 이때 그래도 우리 성전에 올라오신 본당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오늘 다 임하소서. 그 복을 받아 2022년 새해를 승리로 우리가 다 나아가게 하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사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다.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가 결국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 그러한 낙심과 또 눌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새해가 시작되는 이 구정주간에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우리 쉼을 갖고 한 주간 쉼을 갖고 새 출발을 하게 될 텐데요.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또 우리 모처럼 또 한 자리에서 만나는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오늘 예배와 그리고 이 구정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또 우리 가족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자기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 인생인지를 과연 깨닫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을 보면 아마 다 보셨겠지만 약한 동물이 있고요, 강한 동물이 있습니다. 초식 동물이 있고 육식 동물이 있죠. 보통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들을 잡아 먹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동물의 세계를 봐도 이제 해가 떠오르자마자, 그러니까 새날이 되자마자 약한 동물들은요, 잡혀 먹히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하루 종일 뛰어다닙니다. 또 이 잠에서 깨자마자, 새날이 되자마자 강한 동물들은 잡아먹기 위해서 길을 쓰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을 TV를 통해 보고 있으면 동물의 세계만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비슷해요. 잠에서 깨자마자, 새날이 되자마자 바글거리는 출근 버스, 바글거리는 출근 전철에 다 타서, 또 자기 차로 운전해 간다 할지라도 그냥 길이 꽉 막히는 도로 위에서 참 숨쉬기도 답답한 가운데 그렇게 하루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상대적으로 더 강한 사람들은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길을 쓰고 뛰어다니고요,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하면서 길을 쓰고 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날마다 지쳐 있어요. 날마다 다 지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서글프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인생이 뭐냐? 하루하루를 이렇게 그냥 길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이 도대체 뭐냐? 서글픈 것이죠. 인생의 이러한 고단한 현실 앞에서 저의 마음도 때로는 굉장히 헛헛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꼭 붙들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창세기 12장,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세상에서
영광의 하나님께로 불러내실 때 주셨던 첫 번째 말씀, 이 말씀이 인생이 고단하고 인생이 헛헛하고 그냥 인생이 세상에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 꼭 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가서 보실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1, 2, 3절 한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요? 넌 다람쥐 쳇바퀴가 될지라요? 너는 복이 될지라. 3절도 같이 하십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구를 통해 얻게 된대요? 너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얻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손들을 이제 이루어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후손, 바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고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보지 말고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나 세상에 내가 있는 어떤 그 자리나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결코 세상의 그 톱니바퀴 속에 하나의 톱니를 이루어 그냥 날마다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쳇바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톱니바퀴로 살다가 소모품처럼 끝나버리는 허망한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복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천국의 유일한 통로가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너는 복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복이라고, 이 땅에 복된 천국을 펼칠 그 통로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설날 주일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나는 복입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나의 가치가 이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복이에요.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내가 복이에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에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존재이고,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나는 거룩한 존재이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복이라고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자리에 있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현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이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다.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흘러간다.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으면, 이 나의 가치를 잃지 않고 있으면
우리 삶의 현실마저도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앞날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내 삶이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매일의 나의 일상생활이 너무나 단순한 반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내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살려낼 수 없는 인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 가족들이에요. 내 가족은 내가 살려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려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천국을 주라고 내게 맡기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 내가 아니면 누구도 살려줄 수 없는, 누구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인생들이 내 옆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는 내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천국이 깃들게 할 수 없는 자리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내가 아니면 천국이 깃들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일터, 내가 아니면 그 일터에 천국이 깃들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학교, 내가 아니면 그 학교에 천국이 깃들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교회, 내가 아니면 내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나만이 살려낼 수 있는, 나만이 천국처럼 바꿔줄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꼭 살려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내가 아니면 천국처럼 바꿔줄 수 없는 현장이 있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나는 이미 복이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2년 이 새해를 사는 동안 하루하루 날마다 나는 복이다, 나를 통해 천국의 복이 내 삶의 현장에 흘러간다,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의 사실, 이 사명을 날마다 확인하시면서 자신의 이 위대한 가치를, 거룩한 가치를 잃지 않고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사명, 이 복으로 쓰임받는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려내시기로 작정한 인생들을 다 살려내야 되고 내가 천국처럼 변화시켜야 될 현장을 변화시켜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내일도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해를 왜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호흡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우리 호흡을 연장시키셔서 2022년 새해를 왜 맞이하게 하십니까? 내가 아니면 살려낼 수 없는 인생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내가 아니면 천국처럼 바꿔줄 수 있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생명을 잘 살려내라고, 천국으로 잘 인도해내라고, 맡기신 삶의 현장을 천국을 닮은 모습으로 2020년 변화시켜내라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 제자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 이건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왜 이렇게 대단한 권세를 주신 겁니까? 우리가 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들과 이웃들을 그들의 천국을 열어주는 열쇠인 것이고, 내 삶의 현장,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삶의 현장을 천국 열쇠로 열어서 천국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새해, 오늘 이 설날 주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잊지 마시고 꼭 천국 열쇠 열어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고 마음껏 사람들이 누리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며 사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이 스스로의 질문 앞에, 세상의 질문 앞에 나는 복입니다. 나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자존감인 것입니다. 세상 어느 세상도 줄 수 없는 최고의 자존감을, 최고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믿고 따르는 성도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너는 복이다. 너가 복의 통로다. 자, 우리 한번 이 사실을, 이 복된 사실을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자 얼굴을 보시면서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우리는 복입니다. 우리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잊으셔도 이건 꼭 마음속에 새기고 1년을 사시고 평생을 사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십시오. 우리는 천국 열쇠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야,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허투루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허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는요, 축복을 축복으로 가정이 그 대를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너는 복이다.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요, 이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이삭이 자신이 낳은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이삭의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아들에게, 딸에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이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에게 축복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49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대를 이어 하나님께 충만히 받고 있는 축복에 더 이어서 자신의 아들에게 복을 내리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내리기를, 너희들은 담장을 훌쩍 뛰어넘은 무성한 나무다. 우리 이러한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신을 넘어 또 이 좁은 이 땅을 넘어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내 집만이 아니라 이웃들, 모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해줄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것이고 큰 숲이 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래요, 우리 인생의 현실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악한 세상 권세에 의해서, 또 간교한 마귀에 의해서 불화살을 맞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공격들,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세상이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어떤 부족함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두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복을 창세기는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봐도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또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아브라함의 증손자에게 하는 축복의 말씀을 봐도요, 담장을 훌쩍 뛰어넘은 큰 나무가 될 것이고 큰 숲이 될 것이다, 이렇게 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실 때 그 말씀의 표현이 비슷해요. 동일한 것입니다.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은 아브라함이건 이삭이건 야곱이건 요셉이건 우리 누구이건 간에 크게 된다는 거예요. 큰 존재라는 것입니다. 큰 존재.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큰 존재다, 여러분 그런 생각 잘 하십니까? 솔직히 우리 내가 큰 존재라고 여기시기보다 이 큰 세상에서, 이 거대한 세상에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나,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가,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자, 우리 저를 따라 하십시다. 그러나 성경은 나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훨씬 큰 존재라고, 훨씬 대단한 존재라고 알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왜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나는 참 작은 존재고, 나는 참 연약한 존재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참 눌리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성경은 왜 필 때마다, 성경은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존재라고, 너는 큰 존재라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땅의 모든 자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해줄 것이라고, 왜 자꾸 이렇게 부담되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안에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목숨 내어 바쳐가며 구원해 주신, 또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작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약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초라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큰 존재인 거예요. 내 생각보다 훨씬 큰 존재, 훨씬 위대한 존재, 훨씬 거룩한 존재, 훨씬 놀라운 존재가 나 자신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복이 되는 것이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통해 천국의 복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보다 훨씬 큰 사람이구나, 내가 내 생각보다 훨씬 큰 존재구나, 내가 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구나. 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알려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성도들은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면 큰일 납니다. 이건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면 큰일 나요. 인생의 목적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그 목적을 나의 행복에 두는 순간,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만 되는 이 세상은요, 이기심의 전쟁터로 변해버리고야 맙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 행복해야 되기 때문이죠. 나의 행복, 내 가정의 행복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다가는 행복해지기는커녕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이 허상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것 같지만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세상적으로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나의 행복은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또 더한 행복을 찾기 위해 지독하게 아등바등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애시당초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우리는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그래야 참된 행복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 닮아가는 것엔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그저 나의 행복, 내 가족의 행복만 두고 살다가는 결국 행복해지지도 않고 계속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뭐 남들보다 좀 많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이 행복 빼앗길까 봐, 잃어버릴까 봐 늘 근심 걱정에 빠져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그 행복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뭐 부족한 게 많을까 하면서 또 분노와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져 불행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내 가정의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참된 만족과 참된 감사와 참된 기쁨과 참된 사랑과 참된 행복을 역설적이게도 맛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행복을, 참된 행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속이고 있는, 세상이 속이고 있는 세상 행복, 세상의 풍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내 평생에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을 나의 인생의 목적과 내 가정의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맛보게 해주고 사람들을 참된 행복으로 구원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로 실제 살 수 있게 만드는 사명감, 진리에 붙들린 사명감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때때로 인생의 어떤 시절은 우리 인생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시절들도 있죠. 그럴 때 마음이 아파요. 가족들도 많이 마음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요, 이 풍파만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프지 않은 시기가 있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전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아프니까 가정이다. 아프니까 가정인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아무 염려 걱정 없어 보이는 가정도 그 속을 파보면 그들이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표현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다 나름의 아픔이 있고요, 나름의 고민이 있고 나름의 고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가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요,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가정들도 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가정도 다 우리 가정처럼 아팠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자꾸 쓰러지고 있는 것은요, 왜 자꾸 쓰러질까요? 세워진 줄 알았는데 왜 자꾸 우리 가정이 쓰러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꼭 이루게 하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루어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자꾸 쓰러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듯한, 방황하는 듯한 그런 때를 만날 때도 있어요. 왜 방황하고 왜 길을 잃어버린 듯한 우리 그런 세월들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이 꼭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이 꼭 가야 될 길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프니까 가정이에요. 아프니까 가족으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도들은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다 아픈 것이 있고 괴로운 것이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 백성들의 가정들은요, 아픔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프니까 가정이자면 포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과 저에겐, 성도들의 가정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말씀인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이다. 너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아픈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가족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한평생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우리 사명이 뭐냐?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이라고 하셨으니 그 복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족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찬송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이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 믿습니다. 우리 현실은 지금 아프지만, 우리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고민되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을 복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순종하고 있다면 예배드리는 가정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화되어지는 그 길에 안전하게 서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고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예배드리는 한 가족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집인 것이고 하나님의 가정인 것이고, 그 가정의 앞날엔 하늘의 문이,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모범을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 7절과 8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가서 그 움직일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항상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정이 아파도, 아무리 가정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축복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는, 우리는 복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도 축복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가족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 있는 가족인 것입니다. 바로 그 가족이 구세주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여서 모든 가족도 낙심과 불안과 염려와 원망에서 벗어나게 되어져 하나님 약속하신 복된 말씀 의지하여 온 가족이 함께 복으로 나아가고 함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가족,
우리 한마음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든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믿고 복을 선포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모든 자녀들도 저들의 평생에 내가 복이다,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간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항상 축복해주는 인생들로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 다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그래도 끝까지 축복하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구원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우리 구정주간 우리 가족분들과 우리 참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꼭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정 한 주간을 주신 이유는 가족과 함께 특별히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하고 못했던 사랑도 표현하고 같이 살갑게 지내라고 하나님이 이런 구정의 연휴 기간을 주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구정 이 한 주간은 우리 수요일 날 오전 우리 본당 예배 쉬겠고요. 또 우리 온라인 일상의 맞불 새벽 기도회도 쉬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은 쉬지만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한 주간, 또 이 한 주간 지나면 본격적으로 2022년 이제 우리가 뛰어나가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구정 한 주간을 주보에 늘 넣어드리는 생활 속 말씀 두기를 가지고 한번 한 주간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날마다 예배 재단을 쌓는 복된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구정에는요, 올해에는 제가 구정 가정 예배 순서지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 지난주일 김수정 집사님 생활 속 말씀 두기로 가정 예배 드리는 간증도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생활 속 말씀 두기 이 서식을 가지고 여러분 구정날에도 화요일 날 생활 속 말씀 두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가족이 함께 읽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도 불러보시고, 그렇게 생활 속 말씀 두기로 기왕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괄호 속에 말씀도 한번 찾아서 같이 넣어보시고 하면서, 야, 우리 가족이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성경의 답도 한번 찾고 이 찬송하는 시간 참 좋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오손도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모습 보시며 막 그 가정에 축복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심정이 막 불처럼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참 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묵상교과서 이 큐티인을 가지고 제가 일상의 맞불 새벽 기도회 설교도 하고 또 생활 속 말씀 두기 서식도 똑같은 진도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나님이 우리 온 교회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생활 속 말씀 두기 서식을 제가 미리 준비하다가 주보에 넣어드려야 되니까 미리 준비하다가 토요일 날 이 말씀이 있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서집사님을 이 말씀 그대로 완전히 치유해 주시겠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여기 이번 토요일 날 주시는 우리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야, 하나님께서 우리 서집사님에게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놀랍게 치유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온 교회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심을,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 서집사님의 케이스를 통해 하나님이 집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아신다는 사실을
이런 말씀의 증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가족분들과 함께 생활 속 말씀 두기로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가정을 한번 잘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말씀 주시는지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기적을 우리가 가정 예배, 생활 속 말씀 두기 구정주간 우리 훈련할 때에 우리 깨닫게 되어지고, 야, 이건 너무 좋다, 너무 귀하다 하면서 온 가족이 2022년 생활 속 말씀 두기 이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큰 치유를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이 쓴 시 가운데 오늘을 사랑하라, 우리 이 시를 읽어드리며 마치기 원합니다.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이라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쏟아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원 속의 오늘, 오늘처럼 중요한 날도 없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도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려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만 번 모여 일생이 된다. 통찰력 있는 시입니다. 오늘이 3만 번, 3만 일인데요, 3만 일은 대략 83세에 해당되어지는 연수입니다. 여러분, 83세 장수 우리 하시는 건데, 그래도 날짜로 계산해 보면 3만 일밖에 되지 않아요. 3만 일, 3만 원, 3만 일. 여러분, 이게 많아 보이십니까? 별로 많아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날마다 축복하며 살아도 한평생 할 수 있는 축복의 횟수가 3만 번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큰 깨달음을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 모두가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정 하루하루를 지내시면서 꼭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평생 주시는 하루하루마다 꼭 축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약속하신 말씀 의지에 축복하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축복하게 하신 그대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셔서 담장을 훌쩍 뛰어넘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 우리 평생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가슴에 두 손을 포개시고 우리 결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구정 한 주간 동안 내가 내 가족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특별한 축복을, 우리는 복이라고, 당신은 복이라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을 통해 사람들 가운데 흘러간다고,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구정 주간 동안 내가 또 우리 모든 가족이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생활 속 말씀 두기를 통해 가정 예배를 드려보는 이 구정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날 빨리 출근해야 되는 부담이 없으니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생활 속 말씀 두기 서식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가정 예배가, 생활 속 말씀 두기가 우리 가정의 좋은 습관이 되어지게 하사 2022년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열쇠가 우리 앞날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열매로 맺혀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내 평생에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 모두가 평생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는, 축복을 비는
우리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담장을 훌쩍 뛰어넘게 하시는 정말로 귀한 복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평생 되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 이런 제목으로 결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간다라고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땅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로 말미암아 천국의 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복을 넘치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날 하루하루가 축복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루가 되어지고 이 복을 나누어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평생 하루하루가 축복의 사람으로, 3만 번 축복의 사람으로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평생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와 3만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축복하는 그 믿음대로 다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강력한 주의 복이 우리 모든 가정과 아버지 사업현장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픔 많고 고민 많고 어려움 많은 풍파 많은 우리 가정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놀라운 앞날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하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 가보지 않은 삶의 현장으로 인도해 가실 터이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말씀 믿고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며 부족한 것이 풍성해지고 아픈 것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들이 모두 놀라게 되어지는 그러한 2022년 우리 가정마다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가정이 생활 속 말씀 두기로 가정 예배를 차곡차곡 이 예배의 재단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생활 속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정말로 복이고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복이며 우리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정을 훌쩍 뛰어넘어 사람들 가운데 흘러간다는 사실을 정말로 맛보고 누리며 나누어주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신비한 가정 예배의 축복이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축복이 다 현실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구정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때에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내가 복임을 알고 모든 우리 가족들이 복임을 알게 해주는 축복이 흘러가는 구정의 모든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평생 3만 번 축복해주는 3만 번 축복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도 우리는 작지 않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복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이루어가는 우리의 평생 꼭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몸이 아픈 성도마다 치유가 신속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고민이 있는 성도와 자녀마다 평강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며, 진로가 위태롭고 진로가 막혀있는 성도와 자녀마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선한 소원들 이루어지는 앞날로 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면서 따뜻한 눈으로 우리는 복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3만 번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자,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예, 여러분 교회 소식 잠시 보시면 그 설 명절 주간 동안 수요일 오전 10시 본당 예배 그리고 온라인 새벽 기도회는 우리 잠시 쉬도록 하고요. 단 생활 속 말씀 두기로 여러분 가정 예배를 구정주간 가족과 친자 만나시며 꼭 한번 드려보셔서 한 주간 가정 예배로 나아가셔서 특별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회복의 시간들 가정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특별 맞불 새벽 기도회 4주간 새벽이건 혹은 뭐 아침이건 낮이건 저녁이건요, 개근하신 분들 4주간 다 개근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인 저에게 문자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좀 다 파악해 보려고 했으나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 개근하신 분들은 저에게 꼭 문자를 보내주시고 카톡을 보내주시거나, 여러분 그냥 안 보내지 마세요. 우리 개근하신 분들 교회가 약속한 대로 시상해 드리기를 원하고요. 또 3회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3회까지는 빠지셔도 개근으로 우리 인정이 되는 것이니까 3회까지 빠진 분들은 하여튼 저에게 꼭 문자를 주셔서 알려주시면 교회가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댓글을 남기셔서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분은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이제 대목인지라 우리 사랑상도 우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주일날 우리 맞불 특별 맞불 시상식이 있겠고요. 또한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청 등반식도 있겠고요. 또 서리 집사님들 임명하는 우리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위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청해부대 파병 중인 이태일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뉴스를 통해 여러분 청해부대 또 코로나가 퍼지고 있다는 이제 그러한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제가 저희 집사람과 이제 태일이 어머님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다행히 태일이는 음성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대원들 우리 잘 이번에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 양성인 대원들도 증상들이 경미하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구정을 맞이하여 또 귀한 사랑의 손길 우리 이복희 권사님 가래떡을 준비해 주셨고, 또 우리 빵도 동서양 우리 동양의 떡과 서양의 빵까지, 빵은 우리 홍순기 집사님 우리 또 안보옥 권사님 따님 가정이 우리 홍소연, 김병욱 성도님 가정이 준비해 주셨고요. 또 김선수 권사님도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랑의 우리 감사 박수로 우리 하십시다. 나가실 때 아주 한 보따리 받아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 떡과 빵을 함께.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축복의 찬양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울려 퍼지며 찬송하시고, 자, 우리 일어나서 찬송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3만 번 축복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자, 힘차게 찬송합시다.
위해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기쁨의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